성령으로 충만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마귀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시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높은 곳으로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 모든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내게 경배하면 모두 당신 것이 될 것이요. 마귀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더니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시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는 이 모든 시험을 마치고 예수께서 나갔습니다. 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지난주 리더십 수련회에 갔을 때 그 지역에 핸드폰이 잘 터지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통화나 문자 송수신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배터리를 100%로 충전을 넉넉히 채우고 편안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이 문자 몇 개를 보내고 통화 몇 통화를 하고 나니까 핸드폰이 꺼져버린 거예요. 핸드폰에 안테나가 한두 개가 떠 있다 보니까 문자를 하나만 보내도 엄청난 양의 배터리가 소모가 됩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는데도 배터리 양이 소모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안테나 수신을 잡기 위해서 폰 내부적으로는 계속해서 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제 핸드폰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제 모습이 때로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채, 연결되지 못한 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소진되고 있는 경우들이 주님 제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안테나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신하고 하나님을 향한 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송신해야 하는데 그로 인해 주님의 김제와 기름 부으심 속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곤고해질 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꼭 뭘 해서 지치거나 힘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때로 소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사방을 우겨싸이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영혼이 클릭이 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아주 신비스러운 생명의 능력이 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계시죠? 저는 제가 요새 내가 나이를 드디어 먹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조금 수면 상태가 부족하면 정말 눈이 빠질 것 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리더십 수련회 가기 전에 거의 밤을 새고 새벽 예배를 찬양 인도를 하고 수련회에 들어갔는데 토요일은 거의 오후부터 저녁 시간까지 풀타임으로 찬양 인도를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희가 이제 본부에 모여서 첫날 교육자 회의를 하고 첫날을 정리하고 끝나니까 거의 새벽 2시가 됐어요. 근데 누가 이제 우르사를 주시길래 비타 600이랑 같이 먹었습니다. 제 사역의 엑스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잘 자도 3시간인데 그 우르사를 먹고 정신이 완전히 각성이 된 거예요. 제가 누워서 주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오늘 자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니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주님이 주무신 건지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밤을 완전히 꼴깍 샜어요. 여러분 차라리 뭔가를 하기 때문에 밤을 새는 거는 힘들지 않은데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서 밤을 새는 거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몸도 그렇고. 잠을 못 잤기 때문에 목 상태도 금방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저녁 찬양 인도를 하러 단에 올라갔는데 큐시트상에는 30분 찬양 인도였거든요. 초찬양이 딱 끝났는데 큐카드가 앞에 딱 떴어요. 1시간 찬양 인도로 변경. 그리고 언제 끝날지 얼마나 더 길어질지 알 수 없음. 자기 메시지가 앞에 뜨는 거예요. 뜨아 했습니다. 여러분 온 힘을 쏟아 부어서 찬양 인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야호를 1시간 내내 가장 큰 소리로 샤우팅한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예배 인도할 때 성량이 워낙 풍부한 사람이 아닌데 소리를 계속 샤우팅하고 막 선포하고 찬양하고 호흡을 굉장히 길게 쓰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1시간 넘게 찬양 인도를 하고 단에서 내려오는데 정말 속된 말로 정말 미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너무 방전이 돼서 제가 나중에는 마이크를 들고 있는데 아령을 들고 있는 운동하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래서 기도의 찬양 백업을 어떻게 하나, 셀러브레이션을 어떻게 하나, 끝나고 공동체 모임은 어떻게 하나, 오늘 밤새서 설교 준비하고 다음날 이제 성찬이었거든요. 저희 리더십 30명 단수기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주일 예배는 어떻게 섬기나 너무너무 막막한 거예요. 대타가 없는 타석에 들어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힘들어도 정말 죽을 것 같은데 포기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비상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강할 수도 없습니다. 예배잖아요.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고 영혼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대강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전심을 다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굉장한 무게감을 느끼게 됩니다. 도망칠 곳이 없는 곳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중보팀에게 SOS 문자를 쳤어요. 기도를 부탁하고 동생이 이제 컨디션이 어떠냐는 물음에 너무 힘들다. 그런데 주님이 힘 주시겠지라는 문자를 치고 전송을 하는 순간 정말 제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정수리까지 새 힘이 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갑자기 몸이 피곤하지 않고 이렇게 컨디션이 회복되는 그런 회복이 아니라 영의 능력이 육체를 제압하는 힘이었습니다. 솔직히 여전히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영혼을 채운 생명의 능력이 육을 지배했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많이 말이 꼬이고 버벅대긴 했지만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했어요. 제가 집에 가서 수고 많다 혼자 이렇게 격려를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연결되어 있으세요.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앙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이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영혼의 안테나를 높이 드세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클릭되고 연결되는 순간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로 듣게 하시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게 하시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영적인 능력이 상황과 환경을 제압하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으십니까? 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살아나셨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오늘 여호와를 기뻐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의아하기도 하고 참 흥미롭기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새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열린 하늘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충만케 하시는 성령께 이끌려 어디로 가신다고 말합니까? 광야로 가십니다. 여러분, 평안과 안식이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환호와 갈채가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척박하고 메마른 땅 광야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끌림을 받은 자리가 광야일까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죠? 가끔 상담을 하거나 우리가 속으로 나눔을 할 때 굉장히 인생의 힘든 시기를 지나시는 분들이 자신의 삶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란 너무나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맞게 되는 연단의 시간을 의미하지 않나요? 상실과 외로움과 고독과 때로는 처량맞은 쪼들리고 버려질 것과 같은 시간을 가르쳐서 우리는 광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름 부음 안에서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때를 만납니다. 예배 속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새로운 소망과 기대감에 부풀어서 이제는 내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를 보게 됩니다. 광야를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난 굉장히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변하지 않는가? 왜 여전히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는 혼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자리언에게 이스라엘 아울리치 갈 때 제 안에 두 가지 단어를 품고 갔어요. 저희 팀 이름을 샬롬 이스라엘 팀이라고 지었었는데 여러분, 식상해 보이지만 그게 결코 녹록치 않은 이름입니다. 샬롬을 얻기가 쉽지 않죠. 하나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미드바르였습니다.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광야라는 뜻이에요. 제가 신대원에서 히브리어 공부를 할 때 이 두 가지 단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원어 주의하고 단어 분석하고 이럴 때 너무 이 단어에 가지고 있는 원어의 뜻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광야는 버려진 땅으로 표현되지만 히브리어에서 광야를 다바르에서 유래되었다.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어근을 갖게 돼요. 다바르. 어떤 뜻이냐면 말씀하다,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표기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드비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들은 모두 광야를 뜻하는 미드바르의 어근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광야란 어떤 곳인가? 여러분, 광야는 척박하고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외롭고 고독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다. 광야로 나아가는 것은 고난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야곱도 이스라엘 백성도 바울도 그리고 예수님도 광야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만났어요. 세례 요한도 그랬기 때문에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의 정체, 그의 본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는 광야의 외모만을 보고 그것이 고난과 고통의 땅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는 간증자들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어느 한 사람도 형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이스라엘인 고난과 고통의 광야 속에서 그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고난 자체가 유익인가? 그것은 아니죠. 고난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여러분, 혹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자리를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부어주는 지성소의 한복판에 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성령을 통해 이끌려 나아가게 되는 인생의 광야입니다. 은혜 충만했는데, 말씀 충만했는데 광야고 시험이다. 이게 웬 말인가?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서 고난은 결코 결론이 아닙니다. 아멘 하셔야죠. 아멘. 예수 안에서 고난은 결코 결론이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이 광야로 나아가신 것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함이었어요. 승리를 위해 나아가셨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가셨어요. 여러분 그곳에서의 시험은 고난이 아닌 승리를 위한 자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새로운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고난의 시즌과 고난의 시간과 고난의 현장을 믿음의 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고난의 이 광야에 숨겨진 의미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도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영적인 도약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그러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말씀이 있는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시험이 시작돼요.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자 여러분, 사람이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죠? 배가 고프죠. 금식하면 배가 고프잖아요. 이 지나가는 저 멀리에서 풍기는 오모리 찌개 냄새 오장육부가 가능합니다. 소프트리 아이스크림 집을 지나면서 결단을 해요. 끝나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저거부터 먹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죠. 여러분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곳을 알았어요. 지금 그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실질적인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것을 통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약점을 이용한 공격이죠. 여러분 사단은 아마도 예수님으로 하여금 주변에 널려있는 돌들을 바라보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 이러한 상황을 표현할 때 누가는 돌도 떡덩이도 복수가 아닌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수많은 돌을 변해서 떡덩이가 돼서 그것을 먹게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굶주린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의 떡덩이였던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단 하나, 딱 하나, 이거 하나.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사단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주 그냥 송두리째 거역하라고 그렇게 유혹하거나 우리 가운데 시험에 덫을 놓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티 안 나게 아주 작은 한 거, 타협하고 그거 하나만 거스리면 안 되겠냐고 아주 간교한 유혹의 덫을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도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허기를 느끼고 필요를 느끼는 그 부족, 그것을 채우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가장 약한 문제를 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재정이 부족하면 재정에 걸려 넘어지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정서적으로 우리가 허기를 느끼고 비어있으면 안정과 사랑이 필요할 때 여러분 사람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진로와 취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우리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해요. 이거 하나만 타협하라고. 야 이거는 불순종인 거야. 티도 안 난다. 야 이거 하나만 하면 네 인생 달라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접근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작은 한 가지였지만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넘어짐과 동시에 도미노처럼 하나의 타협은 연쇄적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죄에 엎드려지는 실패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간교한 속임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을 지키세요. 작은 것 하나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 그 뜻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상황이 이래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에 때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우리의 마음이 실족하고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감정을 느끼게 될 때도 사단의 이러한 속삭임에 빠질 때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야, 어떻게 니네 집이 아직도 그 모양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고통을 두고만 보시나? 어떻게 여전히 네가 모태 솔로일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세상에 악이 존재할 수 있는가? 왜 너는 취업이 아직 안 됐지? 여러분, 그런 질문 속에 우리를 고립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는 뭘 할 수 있니? 우리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걸 느끼냐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보여주고 싶어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와,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서 그렇지 한번 이렇게 까보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나타내고 싶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나를 설명하고 싶은 열망으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요청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설명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민수기 12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일을 가지고 이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하는 일을 하죠. 그리고는 교만에 찬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씀하시냐? 우리한테도 말씀하신다. 너만 잘난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때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홍해를 가른 지팡이를 들어다가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사실 구스 여인이 이 출신이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증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자신을 설명하거나 자신을 증명하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니네 셋 이리로 나와봐. 셋 나오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직접 모세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변론을 해주세요. 내 집에서 이 모세와 같이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은 없다. 내가 선지자, 태초의 선지자들에게도 나를 보이고 말씀했지만 모세는 다르다. 나는 그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한 사이다. 여러분, 이런 설명을 하나님이 직접 하고 계십니다.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를 비방했던 미리암을 징계하시죠. 갑자기 그에게 흰눈과 같이 문둥병이 돋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가운데 너 자신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속에서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 나타내보라고. 네가 뭘 가졌는지, 여러분의 허영과 여러분의 열등감과 때로는 여러분의 우월감을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뭘 가진 존재인지 증명하고 싶어져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설명하고 보여주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해야 해요. 우리가 겸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세상을 향해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세상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존재는 세상을 향해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직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설명되어지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자유해지는지 몰라요. 내가 굳이 엉킨 실탄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 낱낱이 푸는 이러한 소진을 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 쫓아가면서 다 대응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은혜, 그 자유, 그 놀라운 담대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험에서 예수님의 응전을 보세요. 4절 말씀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기록됐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대응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장난합니까?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예수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육체를 위한 필요가 있음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걸 알고 계신다는,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가? 다만 그것만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만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 연애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 또 하고. 그래도 이제 해소가 안 되니까. 어제 분명히 저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오늘 만나도 또 그 얘기 들으죠. 제가 가끔 연애 상담을 하면 특히 자매들에게 이런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어린 기수, 대안부들이 유독 더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남자친구랑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놀라죠. 어제까지만 해도 좋아 죽었는데 왜 이러나. 들어보면 이 마음 안에 죄책감과 갈등이 있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형제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눌려요. 결국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짐을 선택합니다. 혼자 막 영화를 찍어요. 그럴 때 저는 그냥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버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도 내게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아세요. 물질이 필요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과 터전이 필요한 것, 직장에서 꿈을 이루는 일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위너로 만들어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견줄 만한 경쟁 상대를 모조리 숙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가치와 경쟁을 할 만큼 너무나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 내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언제나 주님이 위선순위가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을 진정한 위너로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김정은처럼 약간 세력이 올라오면 다 숙청하고,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내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허영과 어떤 열망과 권력과 명예와 그 모든 것이 내게 있다 해도 언제나 주님이 내게 전부가 되시고 주님이 내게 최고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점유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마음껏 사랑하고 누리고 먹으세요. 입으세요. 저는 정서적인 만족을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맛있는 커피 한 잔 마시면 되게 행복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 못 먹으면 손이 바들바들 떨리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지. 커피 좋아하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행복하게 누리고 하나님도 우리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다만 그 모든 것보다 우리 주님이 월등하게 뛰어난 분이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누리십시오. 네,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찾아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이끌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에서 7절 시작. 여러분, 이것은 무엇에 대한 시험일까요? 이 두 번째 시험은 우리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배란 영어로 worship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죠. worship은 사실
가치란 의미의 월스와 신분을 뜻하는 쉽의 합성어입니다. 생각하면 즉 예배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예배란 무엇의 가치를 두어 그 대상으로 존귀를 얻게 하는가를 결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가치를 어디에 매길 것인가? 가치가 있는 신분으로 결정해 주는 것, 최상의 가치와 존귀를 그것을 받을 만한 대상에게 준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예배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있다는 그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기회비용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죠.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을 희생한 것, 그것이 값이 됩니다. 가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 떠오르는 단골 게스트가 있잖아요. 다윗도 다윗이지만 향의 옥합을 깬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향의 옥합을 깼던 그날 문제가 되고 논쟁이 되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손님이 찾아오면 향유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발을 씻게 했어요. 그것은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날의 문제와 논쟁의 화두가 되었던 것은 왜 낭비하느냐였어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문제는 마리아가 부은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는 너무나 값비싼 순전한 나드였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날 밤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그 집을 방문했다. 유대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그 집을 찾았다. 대제사장이 그곳에 갔다. 그랬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날 밤 마리아를 향해 비판하는 소리의 핵심은 결국 예수께서 그만한 가치를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지 않냐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너 왜 낭비하냐? 예수님이 지금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가치를 땅에 부을 만큼 지금 그렇게 가치 있는 분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순전한 나들을 깨트려 드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전혀 아깝지 않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종종 그런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세요?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좀 곱게 믿어라, 곱게. 예수님 만나러 교회 가는 만큼 남자 만났으면 네 인생 꽃피었다. 이런 얘기 듣지 않으세요? 제발 사람 좀 만나. 직장 업무를 그렇게 했으면 벌써 사장 달았다. 더 나아가서는 너 교회에서 월급 주니?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이렇게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소리들이 오가죠. 왜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잃어버리고 낭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에요. 그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비하고 있고 소진하고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얻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의 가치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가치.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얻은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한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도 보배로우신 우리 주님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배는 우리의 최고의 가치와 사랑을, 우리의 최고의 갈망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이 보여주는 화려한 돈과 권력과 명예와 여러분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훔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최고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십시오. 허영에 가득 찬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지나가는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 그것에 가장 중요한 본질의 가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언제나 최고의 주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시험이 찾아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봐라 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너를 호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뛰어내리고 천사들이 와서 당신을 호위하고 받아주면 세상이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거라고 유혹합니다. 이목의 시험이죠. 자기 증명의 시험이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은 어디에서 확증됩니까? 그분의 하나님 아들 되심, 그리스도 되심이 어디서 확증이 되죠? 어디서 확증이 되죠, 여러분? 십자가. 십자가 위에서 확증이 되잖아요. 이거는 저기 꿈땅에서 하는 건데 여러분 반응을 하세요.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제물,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드릴 때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슈퍼맨과 아이언맨처럼 모든 사람들의 영웅과 같이 여러분 등장해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사람들의 이목의 집중을 사로잡고 인기를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분에게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권위와 권세와 권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메시아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는 것, 하나님의 어린 양 성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의 영광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완성하실 때 얻어진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단은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대가 없는 영광을 얻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단은 그것을 종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싸움이 없는 승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진통 없는, 고통 없이 해산의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남기는, 거짓의 아비가 남기는 거짓말이에요. 사단은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그런 값싼 은혜를 기대하게 하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 속에 우리를 몰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그 자리에 서면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정작 내가 시험을 당한 것을 알게 됩니다. 시험 당한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잘 아는 형제가 오랫동안 아주 성실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치킨집을 인수를 받았어요. 요새는 치욕이 있다고 해요. 네, 치킨에 대한 욕망이 치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치욕을 계속 당하고 있다고 해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치킨에 대한 욕망을 당하고 있다.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권리금을 굉장히 비싸게 주고 가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치킨과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이 무엇이죠? 맥주입니다. 이걸 왜 잘 아실까요? 생맥이 있죠? 여러분, 치킨집 가서 치킨에 무만 먹고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분명히 가방에 다 생명해산 들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큐티나는 하고 있어요. 밤늦게 치킨집 가가지고 치킨 시켜놓고 맥주 없이 치킨을 먹는다. 분명 90% 이상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치킨집에서는 술을 팔아요. 맥주를 팔죠.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매출을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형제 마음 안에 이제 그게 걸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게 있는데 술을 판다는 게 찝찝한 거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술을
팔지 말아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사실 저한테 물을 일도 아닌데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묻길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되게 담담하게.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너무 셌나요? 너무 셌어요? 아니 근데 그런 거를 원한 거니까 진짜 대답을 한 거예요. 왜 그러시죠? 여러분 언제나 오시면 상담해드립니다. 저한테 아무튼 그렇게 제가 얘기했어.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근데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기도하면서 준비가 되어 있대요. 그러면 술을 팔지 않는 것 때문에 망해도 괜찮으세요? 라고 질문했어요. 또 눈빛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할 준비는 되어 있지만 그 대가라는 것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교묘합니다. 우리의 기대 속에 어떤 게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나의 권리와 나의 유익을 포기하면 하나님도 내게 갚아주셔야 한다는 공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대가가 아니죠. 하나 줄 테니까 2개 내놓으라는 거예요. 2개 달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뒤통수 맞는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그것이 대가를 지불한 인생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좋아요. 그 믿음을 너무나 칭찬하고 축복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또 다른 양면의 믿음을 함께 겸비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했을 때 그가 했던 고백, 그리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과 이 신뢰와 사랑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내려놓고 하나님 함께 이만큼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거래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순전한 사랑과 신뢰를 주께 드리는 말씀으로 충만하여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의 도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 가운데 보상하시고 우리 가운데 갚아주실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해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을 이기는, 삶을 세우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본격적인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에게 큰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것이 끝이었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원래는 3가지 시험이라고 정했다가 바꿨어요. 시험이 찾아올 때. 3가지 시험에서 이기면 끝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매일과 같이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에도 사단은 사람들의 입을 빌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가? 넌 다른 사람을 구원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또다시 증명하라고 조롱하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최후의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정말 이기는 사람입니다. 늘 깨어 있으십시오. 보배로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분과 연합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시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관점, 믿음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시험이 찾아왔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승리가 예비되었다라는 사인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허락하십니다. 믿으세요? 네. 여러분 근데 그것은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이 왕의 길로 가지 않고 홍해의 길로 돌아가게 하셨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그 길로 돌아가 애굽으로 향할까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 있었던 광야길에서 만났던 그 수많은 넘어서야 되는 장애물과 장벽의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이 감당할 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 길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만약에 그들이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그 앞에서 꼭 끌어져서 완전한 패배를 경험한 것이었으면 하나님 다른 길로 가게 하셨을 거예요. 이 백성이 전쟁을 보게 되면 혹여 그 길을 돌이켜 돌아갈까 하느라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두신 길이 홍해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은 우리의 삶의 놀라운 승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너희는 담대해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모든 승리를 함께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그 장중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응전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적군의 답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충만한 승리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